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에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특별히 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들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 그래서 잠언은 듣는 것이, 오늘 1절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들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에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왜 이게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항상 이 듣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잘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가 샤마, 이게 또 순종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들음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듣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이 입술에 대한 경계를 잠언은 또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이 말하는 것, 이것, 우리가 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듣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잘 하지 아니하고 말만 계속 하게 된다면 또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합당한 그런 예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입을 통해서는 항상 우리가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입의 절제를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입은 크게 속으로 들어가는 먹는 기능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해로운 것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가는 것, 특별히 이 나가는 것에도 좋은 것이 나갈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가면 상대방에게도 건강을 주고 내 영혼에도 건강이 됩니다.
근데 내 입에서 나쁜 것이 나가면 그 나쁜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악을 끼칠 수도 있고 해악을 끼칠 수도 있고 내 영혼에도 해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먹는 것에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입에서 나가는 말에도 어떤 것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내 자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해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과 내 자신에게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지만은,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나에게 나쁜 열매로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이 괴사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신의를 저버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사한다라는 것, 신의를 저버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이 말씀과 좀 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의를 저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밀을 지켜줘야 될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비밀을 지켜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는 마음이 괴사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의 정보를 내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이 있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공유를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그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듣는 대로 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에는 신의가 없는, 저 사람은 참 못 믿겠다, 저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관계적인 면에도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이 괴사한 자, 신의를 저버리는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찌하든 입을 지키는 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여기서 입을 지키고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에 내 속에 있는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일로 맺어진 관계도 있고 또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이든 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일로 맺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내 감정이 실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내 기분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어떤 일 처리를 두고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실어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큰 타격이 내 자신에게도 오고 상대방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을 지킨다 혹은 입을 크게 벌린다, 이 말 속에는 내 속에 있는 대화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감정을 실은 것에 대해서, 이 감정도 좋은 감정이면 좋지만 좋지 않는 감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또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비난으로 내가 올무에 묶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막 잘못을 자주 지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적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순간부터 내 인격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감정을 실은 언어들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생각날 때마다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비난하고 이런 감정을 실어서 하는 이런 언어는 내가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그랬을 때는 상대방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비난을 퍼부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입술의 이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게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을 또 잠언은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다. 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자는 그 마음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자는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손을 놀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게으른 자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어떠한가?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는 항상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게으른 행동과 부지런한 자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는 그 열매를 그대로 먹겠지만 마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마음도 늘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부지런한 자는 그 마음 자체가 항상 여유가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뿌듯함이 있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5절 말씀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9절에서 함께 다시 더 나누기로 하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허세를 부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준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수십억의 예를 들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그 재산이 거기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난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 수준에 맞게 수억짜리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 남은 비용을 가지고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허세를 경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고, 또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한다. 이 말은 겉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어떤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를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좀 비판적인 말씀인 거예요.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가진 재물을
숨기는 거지 않습니까? 왜 숨길까요? 가진 자들은 반드시 성경의 메시지에 그것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숨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가진 재물을 숨긴다라는 것에는 어떤 좋지 않은 의도가 있을까요? 탈세의 의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이 말씀 속에는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베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색함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 생명의 속전, 이 속전이라는 것은 목숨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많다, 그 재물이 많은 것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만 이 뒷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그만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어서 협박을 받을 일이 많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에 늘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성, 그러나 또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하냐, 또 재물이 많은 사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재물로 인해서 또 염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또 부자에 비해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복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넘어서서 그것을 바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스스로에게 위험성과 또 좋은 부분들에 대한 역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1절에서 13절의 모든 말씀들을 잘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빛으로 비유를 하고 악인은 등불로 비유를 합니다. 빛과 등불은 많은 차이가 있죠. 빛은 절대로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추어 줍니다. 이게 의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듣는 자세라든가 또 입술의 열매라든가 부지런함이라든가 또 의로운 행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의 의인들은 마치 빛처럼 꺼지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두움을 비춰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베풀지만 악인은 뭐라고 비유를 합니까? 등불이라고 비유를 하죠. 등불. 이 등불은 뭡니까? 반드시 기름이 떨어지면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이게 등불인 거죠. 등불은 반드시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떨어질 때는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등불이 켜져도 어느 순간에 강한 바람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 이게 악인의 운명과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삶에 악에 노출되었을 때에 항상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은 빛과 등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항상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응보적인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들의 사실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사실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삶이 의인처럼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내 입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의인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잠언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 입술을 그리고 내 삶의 자세를 또 내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그런 의인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어찌하든 빛과 같이 정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문의 교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먹습니다. 영적으로 저희들이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따라 오늘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사모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장되어져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내 인격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의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소멸된 인생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빛으로 환하게 빛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생민의 가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